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우리들이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우리 신자의 장성을 다루고 있어요. 즉 성장해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5장은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유기적인 영감을 예를 들고 있어요. 뭔가 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성격, 기질, 재능,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해 가시는 측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조건들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조건들이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즉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옛 자아, 옛 육신,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이다. 나는 이제 그 주인이 바뀐 자이다. 그래서 늘 그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조건이래요. 옛사람이 살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인생 철학, 자기가 살고 있는 스타일을 앞에 놓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 있는 것, 부족한 것, 우둔한 것만을 알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만을 바라며 맡기는 데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일이 펼쳐진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읽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시작 첫 조건부터 녹록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되, 이것이 사실은 출발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기도하는 것이래요. 간절히 마음을 집중하고 꼭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야 한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주의 뜻을 여쭙는 일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일이요. 이거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새 자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진실하게 배우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찾는 것이래요. 뭔가 어떤 문제가 닥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무거나 성경을 펼치고, 혹은 어제 읽었던 성경 그 펼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대요. 평상시에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래 주고자 했던 거룩한 사상, 도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경영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풍부히 알아가면서 그 뜻을 배워가는 일이 필요하대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그때 이 큰 뜻 안에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때에도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어디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 결정하는 일에 앞서서 그냥 뭔가 성경 펼쳐놓고 거기서 오늘 답 주기만을 바라면서 뭔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룩한 교회가 역사적으로 검증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령하고 훌륭한 유산들을 아주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서 말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에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말고,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선배들에 의해서 검증된 어떤 신학의 사상, 내용, 이런 것들을 깊이 알고 묵상하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대요. 그 거룩한 교회가 규제하는 것과 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잘 받으려면 책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기도 하고 해서 사상을 쌓아가는 것이래요. 특히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의 예배식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강설하는 것인데, 설교이죠. 강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폐되었던 것을 가급적 해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던 것을 훌륭한 스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명해 가는 것을 통하여 기이하게도 자꾸 터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교리와 또 거룩한 유산 위에서 발전해서 깊이 파 들어가는 것이어야지, 사람들이 제멋대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들이 붙들려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설이라는 것도 거룩한 위대한 유산과 금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도리를 발판으로 해서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네요. 설교요, 1000년 전에 그 설교하였던 것, 우리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어거스틴 작품 같은 경우는 1000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도 그때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듣는 설교하고 어떤 커다란 내용의 범주 안에서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500년 전에 칼빈이 설교했던 것하고,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했던 것하고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벌써 지금 40년, 50년 전에 이 김홍전 박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 내용하고 이렇게 불일치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설명해내는 사람의 지식의 한계나 수준 같은 것들이 차이가 있을 뿐, 거룩한 도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야 한대요.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 아상은 끝났다 라고 시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잘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하해 주었던 믿음의 유산들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 붙들고 우리도 살아가 보자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도 뵙고요.